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심야 기도의 제목이 뭐냐? 위기와 25 응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가지 비밀 중에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너지와 25 응답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 오늘은 위기와 25 응답.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응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 사건,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이걸 만났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해 나가고 이 위기와 문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 백성이 언약을 주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만일의 대상이나 사건이나 문제 있으면 하나님 뭐합니까? 비상사역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또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하다면 불신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뭐하사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주는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바빌론 80년 유수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했고 70년이 마치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성취됐어요. 이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어른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로 배임 당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 자녀들 후대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6장 13절에 말씀에 주고 계세요. 약속대로 그 그루터기들이 어디로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뭐하지요? 미션을 줬습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펼친 겁니다. 불신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언약의 백성들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전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 그 왕들 대신해서 불신왕을 감동시켜 갖고 본국으로 유다 백성을 기원하게 만들어서 그거 갖고 성전지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끝났다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펼쳐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와 위기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흐름을 타고 인도를 잘 받으면 문제에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고
그렇죠.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끄집어내고 치유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건과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문제를 당한 건 저주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죄 백성에게 백성이 문제를 당 어려움을 당했다. 찬스입니다. 깨닫기만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렇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오전 메시지의 그 내용. 그래서 세 가지 눈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시대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문제 사건을 보는 눈. 이걸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이게 다 길이 돼요. 세계 복음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데, 이게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내 기준, 내 방법, 세상의 지도로 쳐다보면 이건 절망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이점, 이 차이점 똑같이 구원을 받아놓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인도를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하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만 손해냐?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심령은 손해를 봐요. 껄껄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든 문제가 오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언약을 붙잡고 이제 사명 속으로 탁 들어가게 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탁 축복으로 싹 바뀌어져 버려. 증인의 예정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뭘 놓쳤냐? 왜 포로 생활하냐? 언약을 놓쳤어요. 사명 놓쳤습니다. 착각한 거죠. 그래, 언제 해방됐습니까? 언약을 회복할 때, 정체성을 회복할 때,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딱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했던 그 말을 성취시키려 불신자 왕을 감동시키고 제사장, 레위인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어디요?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고, 거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 올라오지 않았고, 누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작은 실천, 행동했던 사람들은 축복 현장으로 올라왔지만 행동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있던 사람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곳에 자리를 피고 자녀를 시집 장가 가서 자녀 놓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세상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죠? 마음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가기를 원하지만은 실제적인 행동은 귀찮아서, 욕심적인 부분들 때문에. 왜? 이사 가면 또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도전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안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주의 큰 사역들을 못 하지요. 자, 5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뭐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복음과 치유.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채 이거 반드시 치유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해요. 복음 치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질병이 왔을 경우에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하는 기도부터 붙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치유에 관한 기적의 사건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엄청 많습니다. 그 치유 약속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찾아내가지고 그 약속을 들이대고 마는 거예요. 기도로 붙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치료되나요? 우리 희맹이 기도하면 병이 치료돼요? 모든 병이 치료돼요? 예언이 기도하면 모든 병이 치료되나요? 우리 사모님 모든 병이 치료됩니까? 아멘. 치료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치료되는 것도 있고 치료 안 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암이든, 그죠? 중풍이든, 정신병이든, 영적병이든 문제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누군데? 우리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 우리가 고장났으면 창조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라 그랬으면 원인을, 병이 들게 된 원인, 그걸 진단하라 그랬어요. 무턱대고 응답 주는 게 아니고, 자, 치유 약속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질병이 들게 됐냐? 이게 가족력이냐? 내가 잘못해서 걸린 거냐? 이게 전염병이냐? 노화로 온 병이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온 병인가? 원인이 있거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요. 거기에 맞춰서 뭐 하면은 여러분 자 복음을 확인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붙으면은 어떤 질병이라는 때도 치유가 됩니다.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6장 56절. 죽게 나오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가 뭐 하기로 해? 치유받기로. 어떤 치유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분들이 치료하기로 해. 이거 치료되는 순간에 우리가 증인으로 바뀝니다. 증인. 치유 메시지. 그래서 뭐 해라? 기도 응답의 조건. 기도하라. 이유를 알고 기도 붙으면요.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 제목이란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치유전도학교를 통해 확인했고 수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한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지시했어요. 첫째, 뭘 지시했다? 예수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존재 이유가 뭐냐? 예수 생명.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둘째, 영권운동, 기도운동입니다. 자, 생명이 심겨진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응답이 와요? 사탄의 음부의 군세를 꺾을 수 있는 응답. 약속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뭐 제자 삼는 운동. 이 세 가지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이걸 남기고 주님이 가셨어요. 근데 세계가 복음화 됐거든. 똑같이 우리가 하면 됩니다.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오늘 봅시다. 제목이 위기와 25. 그렇다면 오늘 말 위기와 25 응답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가 5가지 시대가 올 것이 아니고 이미 왔어요. 사실은 심해집니다. 첫째, 정신병 시대. 여러분 TV나 매스컴 통해서 보고 계시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붙지 막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거. 길 가는데 차를 몰고 가가지고요. 아무 지나가는 60대 완전 차로 받아가지고 죽이질 않는가. 이게 생각지 못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미국만 총기는 안 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같은 데는 뭐라 그래요? 특별히 요 필라델피아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좀비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비 알죠? 좀비 알죠? 마약 좀비. 항상 사람 써도 웃어야 된대. 인상 쓰면 싸뿌린대. 인상 쓰고 가면 싸뿌린대. 항상 처음 보면 웃어야 된대. 웃어. 그래야 총 맞아 안 죽는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왜 너무 살기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 빌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자, 정신병 시대. 이건 복음 아니면 치유 불능입니다.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뭐 정신병원에 가다 놓고 뭐 정신 신경쇠약 약을 투여시키고 그건 완전 사육하는 거. 짐승을 가다 놓고 하는 거지. 얼마나 처참합니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문제가 터졌고 죄에 잡힌 데서부터 문제가 사단에게 잡히는 순간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 정신병. 둘째, 중독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중독돼 있어. 술 중독, 니코틴 중독, 쇼핑 중독, 이성 중독, 또 도박 중독, 돈 중독. 여러분 이 중독이 안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 다 중독돼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중독.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 항상 길 가면요 거의 90%다 들고 다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건강에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생각에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 이거 본이라고.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인데 이걸 우리가 이용을 잘 해야 되는데 역이용을 당하고 있다니까. 하여튼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 주도에 가야 돼. 주도에 가야 돼요. 선도에 가야 돼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선도에 가야 돼요. 중독 시대. 그 중독은 어디?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약 먹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인
뇌를 치료해버려야 돼요. 치료 안 하면 힘듭니다. 중독 시대. 세 번째 보세요. 분쟁 시대, 전쟁 시대. 소련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붙어갖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더만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뭐가 푸틴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야? 평화 선언을 진짜 휴전 협정 선을 내밀었어요. 어쨌든 전쟁이 이렇게 종식되어져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서 싹 정리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강대국은 약속을 계속 집어삼키려고. 지금 어떤 전쟁?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 무력으로 이렇게 나라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고 경제를 다 장악해야. 자원 전쟁 시대. 전쟁 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처참하게 바뀝니까? 부모를 잃는 아이들,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보통 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사단에게 잡힌 인간들이고. 저 김정은이 보세요. 북한.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처참하게 가난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핵 개발한다고 있잖아요. 이념 시대, 이 무슨 동서 남북, 그래 동서남북 정치판도 보세요. 계속 동서남북 싸우고 있잖아요. 이념 시대, 혼합 시대, 완전 종교 혼합 시대, 그렇죠. 짬뽕. 그래서 오직이 안 되도록 이런 시대가 지금 왔고 계속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 사탄이가 딱 악용하고 있잖아요. 누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권세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종교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악용하고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또 돈벌이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위기 시대거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위기 시대예요. 이 속에 피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가요. 뭐 가지고?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놀라운 증거를 주꾸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답을 줘요. 위기 통해서 모든 사람과 시대에 대한 답을 찾게 만듭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고 재앙이 터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사건 준 거거든요. 답을 찾아야 돼. 이런 시대 속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결국 왕 앞에 결국은 서게 된다. 서밋 앞에 서게 돼요. 우리 영적 서밋이거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어가게 된다. 렘넌트 7명이 다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결국 바로 왕 앞에 서서 애굽을 복음화했고, 모세도 왕자로 입양돼 가지고 결국 도망자 신세에 생활하다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주인공의 응답을 받았고, 다윗 왕을 상대했고, 그죠? 바울 왕 로마의 황제, 그죠? 왕을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서밋은 우리가 서밋은 안 될 때는 영적 서밋이거든. 세상 왕들은 서밋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군지는 몰라요. 인간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실패요, 멸망이요, 완전 재앙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보좌화된 사람은 위기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축복으로 싹 보여버려요. 보좌의 축복을 탁 누리는, 평생 누리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저로의 찬스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설명했다 그랬죠. 자,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답이 문제가 왔다. 답이 딱 숨겨져 있지. 찾아내라. 갈등이 왔다. 뭐라는 거? 그릇을 키우라는 사인입니다. 갱신해라. 위기가 왔다. 찬스요. 기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적용해 보라고, 메시지를 성취시키라고 주신 기회다. 그 중에 누가 숨은 제자 있어요. 문제를 당해봐야 진짜와 가짜가 딱 구분이 돼. 저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딱 드러난다니까. 문제 없을 때는요 다 내 친구처럼 이렇게 해. 진짜 문제에 대한 다 도망가요, 여러분. 다 도망간다니까. 세 번째,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 가진 자가 취할 자세잖아. 모든 사람 살려야 되거든. 사도행전 8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 자, 요셉은 위기 속에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근으로 세계는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펼쳐 갔겠지만 노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복음화 다 하는 그게 썼거든요. 그래서 누구? 요셉이 누구? 바로를 살렸잖아요. 바로가 꿈꿈을 해석해주고 정책 제시하니까 당장의 총리로 추천받아가지고 총리 됐어요. 세계 살렸습니다. 오베야다. 자, 아합 왕 시대 여호와 선지자를 잡아다가 법적으로 국가적인 법을 정하고 다 죽였다니까. 이 악녀 누구?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조종을 받았던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 잘 만나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예?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자매들은 어떤 형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 바다처럼 넓은 가슴을 가진 주여 낭부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가슴 남자들은 잘 가정을 섬기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후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내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오베다는 누구요? 아방의 신하였으면서 엘리야의 제자라 그랬어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매일매일 뭘 적용했다고요? 먹을 것을 공개했다니까. 여러분, 이 아방이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오베다는 아방의 완전 오른팔이 오른팔. 진짜 아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베다가 왕의 명령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은 사형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만 딱 들어와도요 얼마나 신경 쓰인 줄 아세요? 어떤 마음도 못 벗어. 그런데 들어와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나 하나쯤이야. 보내는 사람은 쉽게 생각해. 근데요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요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고 밥 숟가락 하나면 얹으면 된다. 말 너무 쉽죠. 그 사람 보고 한번 해보라 그래요. 할 수 하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명이라 그것도 자 양식을 갖다 먹이려면 밥을 먹이려면 그냥 사람들만 보내도 되겠어요? 구루마를 꽂고 가야 돼. 구루마를. 그러면 아합이 그걸 몰랐을까요? 예? 아합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네. 알면서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 오바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운영 안 돼. 아합이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딱 중직자. 얼마나 멋지. 이런 정치인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딱 살리기 위해서 딱 준비해 놨잖아요. 4명의 왕들을 섬긴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전만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총리가 없었어요. 보통 왕이 바뀌면 다 물갈이가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잖아. 4명의 왕을 다 섬겼다니까 총리로. 완전 영적 썸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린다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138의 언약을 가지고 뭐예요? 세계를 복음화했다니까. 우선계는 핍박당하고 막 사자밥되고 길거리 가로등되고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통해 죽임을 당하니까 없어질 줄 알았어요. 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뭐가 믿는 사람들이 막 급속적으로 일어나.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될 만큼 되어버렸다니까. 이게 복음 속에 감춰있는 비밀이에요. 계속 확산돼가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노예를 통해서 종들에게, 종들을 통해서 누구 주인의 아들들에게 계속 거꾸로 복음 증거됐다니까. 그럼 오늘 황제가 딱 쳐다보니까 다 예수 믿는 판이야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공인을 안 해줄 수가 없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보호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리라는 미션을 줬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하라. 듣는 자는 구원을 받아 듣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처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 나을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사 주의 말씀을 증거할세.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주께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뭐했다?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헤븐이 파워, 스로니 파워, 이터널니 파워, 스로니 파워.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하늘의 능력, 이터널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살리라고 준 거예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위기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누가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인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왜 사인했냐? 기회로 이것을 활용하라고.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망한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애굽으로 가는 애굽 복음화를 위한 좋은 기회였다. 감옥에 간 것은 왕에게 가는 바로 길이 됐어요. 누구? 술따라를 관원장을 만나야 왕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죠? 살인, 지명, 수배자로 도망가서 40년을 생활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 모든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한테 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불필요한 게 하나 다 필요로 해서 하나님 다 허락해 준 거예요. 초대교회가 당한 모든 핍박은 최고의 뭐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다 증거거리야, 증거거리. 위기를 당해보지 않으면 위기 당한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질병 걸린 사람 할 말이 없다니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경험하게 한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는 뭐 감사밖에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거리가 없다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버리면은 날마다 감사, 찬양, 경배 하나님께 올리게 돼 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자랑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찾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냐? 위기와 25응답을 받는 키는 기도다, 기도.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이 밤도 특별히 하나님 카눈 태풍이 지나갔고 참 감사하게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많은 수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역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런 큰 사건, 위기 문제가 새롭게 인생을 점검하고 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어떤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